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읽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과 함께 2024년도를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올해 허락해 주신 은혜와 약속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날마다 동행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이제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시고 난 다음, 그 다음에 제자들과 이야기하면서 설교했던 다락방에서 말씀 전하셨던 다락방 강화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습니다. 온 백성들이 그를 칭찬하고 호산나 찬송했습니다. 그날 밤 제자들에게와 함께 특별히 예수님과 제자들을 위해서 마련된 다락방에 올라가서 식사를 하십니다. 식사하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식사하고 하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 중 한 명이 나를 팔리라. 그날 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들은 말씀은 정말 하나같이 뜬금없는 말씀이었고 당황스럽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자기를 따라다녔던 제자들 한 명이 너희들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처음에는 어이? 선생님 무슨 말씀 하시는 거야? 선생님 저는 아니겠죠? 저는 아니겠죠? 서로 선생님에게 그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떡 한 덩이를 찍어주면서 가룟 유다에게 내가 하는 일을 어서 속히 해라 그런 말씀을 하면서 이제 그 가룟 유다에게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줍니다. 자, 그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장한 각오로 말씀하셨는데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그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음이 없어도 괜찮았어요.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됐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예수님 그게 무슨 뜻이죠? 물어보면 예수님이 해석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떠난다니까 상황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떠나면 너희들과 늘 함께 동행하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떠나지만 성령은 절대로 너희들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성령님께서 너희들을 보호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 그 평안 가운데 살아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26절과 2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까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말씀을 하시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평상시 같으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비유로 말씀하셨고 제자들에게 그 비유의 의미를 풀어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하신 것은 비유도 아니에요. 약속의 말씀인데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 14장에서 성령을 주시겠다는 말씀은 1차적으로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사실은 2024년도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2024년 한 해 동안을 살아가면서 가슴에 새기고 신비에 새겨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말씀의 약속대로 성령께서 우리들을 늘 지켜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항상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제 날이 밝으면 예수님은 이 가룟 유다의 배반을 통해서 군병들에게 잡히고 얼렁뚱땅 재판의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서 살해당해 죽을 것입니다. 이 식사 중에 가룟 유다가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가 왜 나가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속으로 선생님이 뭘 사오라 그랬으니까 뭔가 물건을 사러 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하나같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제자들은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행동을 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신속하게 지나갔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선생님이 배반당했고 팔렸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제자들은 선생님을 모른다고 배반했고 도망갔고 그리고 엄청난 일이 날이 밝으면 일어날 거예요. 이때 주님은 뜬금없이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이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제자들은 충격이에요. 이해할 수 없어요. 왜 선생님이 돌아가십니까? 내가 보호하죠. 내가 절대로 선생님 죽게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누가 말했어요? 베드로가 말했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라는 말도 이상한데 내가 죽으면 하나님 우편에 갈 거다. 이해가 됩니까? 제자들은 단 1도 이해 못했어요. 누가 이해합니까? 뜬금없는 말입니다. 거기다가 나는 가고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보혜사 성령이 도대체 누군데요? 모으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우리에게 오면 좋습니까? 제자들은 그것도 뜬금없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성령, 그 성령이 너희 속에서 너희와 늘 함께 하시겠다는 그 말씀도 이상하고 어느 날 갑자기 3년 동안 선생님과 같이 있었던 그 선생님이 사라진다는 것도 이상하고 모든 것이 다 이상한 것 투성이였습니다. 어쩌면 이 상황이 2024년도를 맞이한 우리들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우리들의 일상은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내일이면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사실은 미지의 세계를 살고 있어요. 그냥 습관적으로 관습적으로 어제를 살았고 작년을 살았기 때문에 오늘도 그렇게 살아갈 것 같지만 사실은 내일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익숙한 환경에서 이제 살았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2024년도가 시작되면서 우리의 앞길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우리는 모르지만 성령께서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처럼 내가 알지 못하는 일을 성령께서 알고 계시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 없는 일을 성령께서 감당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올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준 약속이에요. 아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락방에서 설교했던 말씀이라고 그랬죠. 이 설교를 마치면 예수님은 이제 날이 동이 트기 전에 아직도 컴컴한데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거예요. 기도의 내용은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누가는 얼마나 예수님이 정말 지옥문이 열려서 고민하고 번민하고 갈등했는지 땀이 떨어지는 것이 핏방울처럼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땀이 피가 되겠습니까? 비유적인 이야기이겠지요. 실제로 땀이 피로 변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만큼 예수님은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시간, 이제 그 기도하는 시간이 끝나려고 할 때 예수님은 체포됐고 신속하게 이 재판 절차가 진행되더니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이 박힙니다. 아니, 어떻게 그날 새벽에 재판에서 그날 십자가에 죽여버려요. 정치범 수용소에 공산당이 뭐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6시에 잡혀서 9시에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계시는데 3시간이 지나고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어둠이 임하더니 오후 3시에 예수님이 운명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신속하게 급박하게 돌아가는 그 상황 속에서 제자들에게 남은 것은 충격뿐이었습니다. 물론 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는 이야기는 마태복음 16장 이후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날 제자들은 그 의미를 아무도 몰랐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고 난 다음에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까지 40일 동안 있으면서 예수님이 그때 하셨던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 알게 되었을 거예요. 어쩌면 이것이 우리들의 지금 상황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들의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미래가 어떤 상황인지 어떤 위기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저는 불확실한 상황 속에 있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 제가 좋은육교를 개척한 이후 가장 통제불능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동안은 사실은 제가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는 제 통제 상황을 지났어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는 것뿐이에요. 출구조차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나는 모르지만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철저히 예수님의 말씀에 이제 복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2024년도에는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면 새로운 축복의 새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펼쳐질 것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2024년도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새날이 돌아온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누구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미래가 불투명하고 통제불능 상황에 있을지라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디자인해 놓으신 축복과 은혜를 기획하고 그리고 그 삶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미지의 세계에 살고 있어요. 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내 인생을 내가 어찌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비참한 것 같아요. 그렇죠. 내 인생을 내가 통제해야 되는데 내 인생을 내가 통제하지 못한다는 것만큼 비참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인생을 지금 내가 통제하고 있을까? 아닌 것 같아요. 내 인생을 내가 통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제3의 변수가 통제하고 있는데 그 제3의 변수가 성령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푸른 꿈을 꾸고 계획을 야무지게 세우고 그리고 무엇인가 할 거를 스케줄을 타임테이블을 쫙쫙 짜 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틀어버리면 일순간에 엉망진창이 되고 말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세우는 계획에 따라서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내 통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경험했어요. 제가 9.11 사태에 뉴욕에 있었어요. 평소 스케줄이라면 테러가 나는 그 자리에 제가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평소 스케줄과 다른 스케줄이 그날 아침에 꼬였어요. 제가 유학을 마치고 아직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아내와 아이들 3명을 데리고 캐나다 밴쿠버 그 서부 태평양 연안에서 살다가 뉴욕까지 동부 대서양까지 횡단을 했어요. 자동차를 타고 국경을 넘나들면서 횡단을 하면서 각 도시마다 이제 박물관을 방문해서 그림을 보고 아이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이렇게 국경을 넘나들면서 캐나다 토론토라는 곳에서 제가 자동차 미니밴을 팔았어요. 친구에게 이거 좀 팔아줘라 그러니까 던져버렸어요. 자동차 판 값은 2주 후에 제가 받았나요? 그리고 뉴욕으로 비행기를 타고 갔습니다. 제가 비행기 타고 뉴욕에 들어간 날이 9월 10일이었어요. 그 다음날 아침 마침 뉴욕 뉴저지에 친구가 살아서 친구 집에 제가 잠시 며칠간 있기로 하고 그 집에 이제 묵었어요. 근데 그 토론토에서 우리가 자동차를 팔아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버스를 타고 다리만 건너면 맨하탄이에요. 테러가 난 그곳이에요. 버스를 기다리는데 그날따라 온 도로가 완전히 자동차로 꽉 들어차 있어요. 꼼짝달싹 안 하고 뺑뺑 크락션 소리만 나요.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지나가는 흑인에게 물어보, 야 이건 여기 너무 사람 살기 힘들다. 왜 이렇게 차가 많냐? 그랬더니 너 모르냐? 테러 났다. TV 봐라. 그래서 보니까 정말 비행기가 그 뉴욕 쌍둥이 빌딩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그날 우리 아들이 늦잠을 잤어요. 우리 아들이 늦잠을 자지 않았으면 우리는 버스로 올라탔을 거고 그랬으면 우리는 현장에 있었을 거예요. 아이들이 늦잠 잔다고 책망하지 마세요. 그것도 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더라고 보니까. 우리 아들이 일찍 일어났다면 내가 자동차를 토론토에서 팔아버리지 않고 자동차를 끌고 뉴욕까지 들어갔다면 지금 생각하면 뉴욕에서 팔면 조금 더 비싸게 팔 수도 있을 건데 근데 우리는 스케줄을 밴쿠버에서 내가 그렇게 세워놨어요. 그 출국하는 것은 뉴욕에서 오는 거다. 그리고 뉴욕까지는 토론토에서 비행기를 타고 가는 거다. 토론토까지는 자동차 여행하는 거다. 여러분, 모든 것이 내 통제 아래 있는 것 같지만 성령께서 나를 통제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아들의 늦잠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습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방향을 잃은 사람과 같게 될 거예요. 오늘 2024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성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수동태, 일상은 능동태, 순간은 전시태세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인생은 수동태예요. 인생은 내가 내 마음대로 엮어갈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인생을 통제하는 것 같은데, 진짜 축복받은 사람은 내 인생을 하나님이 통제하고 성령님이 통제해요. 그러면 행복한 사람이고 축복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 인생, 내 마음을 염려가 통제하고 근심이 통제하고 걱정이 나를 짓눌러서 내 마음을 항상 갈피를 못 잡게 만듭니다. 내가 통제하는 것이 아니에요. 염려가 나를 통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도 좀 그렇게 불행하진 않아요. 어떤 사람은 아예 사탄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통제해서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조차도 모르고 자신을 피곤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수동태예요. 우리가 스스로 통제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능동태로 내가 기도하고 응답받은 대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삶은 전시태세입니다. 영적인 전투입니다. 우리는 사탄을 결박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축복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은 보혜사 성령입니다. 보혜사 성령을 한문으로 보면 지킬 보자에다 은혜해자에다가 선생, 스승 사자예요. 그러니까 보호하고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스승님이 성령님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성령님이에요. 그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가 본문 읽지 않았지만 17절 1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이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계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주님께서 나와 함께, 보혜사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지금 성령님은 어디 계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 계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성령이 너희 속에 계시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지금 우리 속에, 성도들의 마음 속에서 계시면서 우리를 지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질 때 성령께서 탄식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고아들 얼마나 비참합니까? 요즘 고아들은 부모가 있어서 학대 때문에 격리된 아이들이 고아원에 살아요. 근데 전 세계 구호단체 중에 월드 비전이라는 구호단체가 있어요. 이 월드 비전은 미국인 목사님이 밥 피어스라는 목사님이 한국에 6.25 전쟁 때 와서 선교사로 왔는데 6.25 전쟁 바로 직전에 한국에 선교사로 왔어요. 그리고 그가 종군 기자 역할을 하면서 전쟁터를 누비면서 자기 돈을 다 털털 털어서 고아들, 전쟁 고아들을 먹여주기 시작한 거예요. 돈이 생기면 쌀을 사서 죽을 만들어서, 꿀꿀이 죽을 만들어서 애들을 먹이고, 그 다음에 전쟁 고아 뿐만 아니라 전쟁의 미망인들을 이제 그 돕는 일을 하는데, 어느 날 죽을 주는데 모든 죽을 다 탈탈 털어서 줬는데 바로 앞에 있는 아이가 갑자기 쓰러지더니 죽는 거예요. 걔가 죽이 조금이라도 남아서 조금이라도 줘서 먹었으면 그것 때문에 살 텐데 마침 죽이 떨어졌고 그 아이가 며칠을 굶었으면 자기 눈앞에서 죽어요.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바피어스 목사님이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서 오레곤주 포틀랜드라는 곳에 가서 월드 비전이라는 선교단체를 세우고 한국에 이제 교회와 연계해서
고아들을 돕는 일을 하는데, 그때 당시 가장 큰 교회를 담임했던 목사님이 한경직 목사님이에요. 한경직 목사님을 열심히 이 바피어스 목사님이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 제목, 그 바피어스 목사님의 기도 제목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들로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면 내 마음도 아프니까. 그래서 이분은 한국의 고아들을, 한국의 과부들을 섬기면서 시작한 것이 전 세계 구호단체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막 약속하신 것은, 돌봄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돌봐주겠다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돌봐주겠다는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요즘 세대는 밥이 없어서 굶은 사람들은 없지요. 그죠? 저도 어렸을 때 굶은 기억은 없어요. 농사를 졌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농사를 짓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농사를 졌기 때문에 보릿고개는 있을지언정 굶은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를 국립부산계공업고등학교라는 데를 갔거든요. 근데 우리 학교에 온 친구들은 시골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이 왔어요. 근데 학비는 없었어요.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아가지고 우리 학교를 다녔어요. 학비가 없으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이 우리 학교 온 애들이 많아요. 근데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강원도 산골, 경상북도, 경상남도 지리산 산골, 꼴짝이 이런 데 살고 있던 아이들은요, 정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굶었대요. 내 나이 또래 애들도 그랬어요. 그럼 우리 이 손두분 권사님과 정문영 권사님 또 그 나이 때는 어땠을까요? 배가 고파서 굶고 있는 그 아이들에게 밥 한 덩이 던져주는 것이 큰 은혜인데, 성령께서 고아들처럼 버리지 않겠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성령께서 지금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그 사람에게 성령께서 도와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보호자가 없는 고아들을 생각해 보세요. 고아들은 그를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를 착취하는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그 고아가 손에 쥔 조그만 것이 있다면 그것조차 빼앗아가려는 사탄과 같은 사람들이 있는 그 세상에서 그 아이를 대변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쳐있고 힘들어 있을 때, 어려울 때 돕는 자 되신 성령께서 2024년도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하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지쳐 있습니까? 도움이 필요한데 사람들을 볼 때 절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까? 바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는 그분이에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들 주변에 돕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사람들은 도움이 될 것이 아니라 성령님 한 분만이 도움이 되시는 거예요. 제가 유학 시절에 경험했어요. 너무 오래전의 간증이기 때문에 조금 낯설고 생경해요. 제가 유학 간 지 한 2년 정도 됐는데 그때 막 우리 아들이 태어났어요. 지금 천국 가신 우리 할머니가 오셨어요. 왜냐면 저하고 아내가 아들은 있는데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베이비시터 해줄 사람이 없어서 할머니가 오셔서 아들을 봐주고 계셨어요. 우리는 이 하루 4시간 오전 7시부터 11시까지 큰 대형 식당, 레드로빈이라는 식당에 가서 일을 해야 됐어요. 청소를 해야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대만에서 온 친구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하이 데이빗, 만나자. 그래서 만났어요. 중국 식당에 가서 존 첸이라는 친구하고 우리 할머니, 아들, 아내, 나 4명이 가가지고 맛있는 식사를 대접받았어요. 그러더니 그 친구가 하면서 너 학비 있냐? 그래서 예. 학비 하나님이 주실 거야.
지금 없지만 하나님 주실 거야.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래서 수표를 써 500불을 써서 나한테 딱 주더라고요. 이거 학비에 보태 써라. 대만인 친구가 나한테 500불을 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땡큐 하고 받았죠. 근데 그날 저녁에 전화가 왔어. 너 그 통장에 넣냐? 그랬더니 안 넣었대. 야, 그거 넣지 말아라. 내일 다시 만나자. 그래갖고 그때가 연초였어요. 구정즈음이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설날 되면 떡국을 끓여 먹으니까 떡만둣국을 끓여갖고 그 가정, 그 딸들이 셋이 있는데 그 아내하고 존첸하고 그 가정을 초대해갖고 우리 집에서 식사를 하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연초만 되면 떡국, 만둣국을 먹어. 너도 이거 먹어봐. 그러면서 떡만둣국을 먹으면서 이제 식사를 맛있게 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 어제 준 수표를 달래요. 줬더니 내 눈앞에서 짝짝 찢어버려. 그래, 아이 참, 왜 500불을 줬다 뺐냐?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어제 우리 아내한테 내가 데이비드한테 500불을 줬어. 그러니까 나 잘했지. 그러니까 아내가 정색을 하더니 자기를 책망했대요. 당신 말이야 나한테 허락도 없이 500불을 줬어? 이렇게 책망한 게 아니라 당신 기도하고 줬어? 데이빗이 더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갑자기 하면서 아내가 책망했대요. 그러더니 나한테 물어보지 않고 그걸 찢어버려 1600불 체크를 써서 나한테 준 거예요. 500불짜리를 뺏어가고 1600불짜리를 준 거예요. 근데 그 돈 가지고 학비가 남았어요. 그래서 그 돈 중에 300불을 제가 우리 저와 같이 유학 공부하고 있는 다른 전도사님한테 또 줬어요. 하나님 주셨으니까 또 흘려보내야지. 그렇게 줬어요. 여러분, 그때 그 당시 그 카나다에 저를 알고 있는 사람은 딱 한 명도 없었을 때예요. 물론 학교에서 만났던 다른 한인 유학생들도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준 거예요. 너무 이 간증이 오래전 일이라 제 기억 속에 가물가물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변함없는 사실은 과거에 이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지금도 인도해 주시고 미래도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는 분이에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본문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겠다고 선언하면서 약속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주님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줄 것인데 27절 마지막에 보니까 너희는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여러분, 우리 앞에 미확실하고 불확실한 것뿐이지만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너희에게 보내주겠다는 약속이고 미래형입니다. 아직 제자들 입장에서 볼 때 성령이 자기들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너희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이 약속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는 그런 하나님의 그 요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약속을 붙들고 오늘이 힘들지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그 약속을 붙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나타나서 40일 동안 있으면서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진짜 간다. 그런데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받을 것이다. 너희는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기도하면서 기다려라. 그럼 성령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주님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주님은 진짜 가셨고 제자들은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고 약속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그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다리고 있는 중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중에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의 약속이 신실하시니까 그 약속을 믿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요동하지 않고 믿음을 갖고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은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딱 10일 이후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과 함께 강력한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그 성도들에게 임했습니다. 성령께서 보내주겠다는 약속은 불과 열흘 만에 제자들에게 그 약속대로 임했어요.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120명. 120명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됩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그날 베세다 광야,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걸 두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은 500명이었습니다. 500명에게 주님이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을 것이다,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380명은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모르겠습니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120명은 성령을 받았고 380명은 성령 받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신 도전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저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새날이라는 제목으로 2024년도 우리들의 삶의 모토가 되는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주님은 지금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고 제자들에게 약속하시고 운명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성령 받을 때까지 기다리다가 결국 오순절날 성령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새날, 은혜의 새날, 성령과 동행하는 축복의 새날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있을 때, 힘든 일, 어려운 일,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성령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를 높여드리고 주를 찬양하고 주를 예배하고 주를 영화롭게 합니다. 성령의 능력과 충만과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고 드러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은혜로 살아가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능력으로 채워 주옵소서. 권능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말씀으로 사로잡아 주옵시기를 시간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를 찬양하고 주를 영화롭게 합니다. 성령님 만져 주옵소서. 지켜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를 높여드리고 주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